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음성이 괜찮은지 체크 좀 한번 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찰씀 다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릴이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봉하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참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이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세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의 감동과 또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요즘 모든 게 위기 상황인 것 같은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일지 참 암담한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것도 참 위기적 상황에서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또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위층에 사는 젊은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고 활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활력을 잃고 어깨에 힘이 쭉 빠진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뭐가 정도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조인산이라는 사람이 시무 7조 상소문을 통해서 마치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질타하는 것 같이 이 통렬한 그런 글을 올려서 전국을 강타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산이 되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양분이 되어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지속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인데,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아마도 제단의 화덕 밑바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화덕,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예배자요 예배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요 교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하는 신앙인이요 신앙인이요, 예배자요 예배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을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에다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해마다 절기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절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피상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아니라고 피상적인 형식적인 예배, 해마다 절기는 돌아온다. 이것은 좀 더 비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며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또한 피상적인 종교적인 일들만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교만했고 높아졌던 그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낮아지는 그런 비참함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참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마치 화덕처럼 제단의 화덕처럼 이 불이 제단에 그 제물이 태워지지 않은 날이 없고 이렇게 화덕처럼 불 피어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되고 맹인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는 놀라고 놀라라. 또 맹인되고 이 맹인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 히브리 언어에서는 강한 것을 강조할 때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놀라고 놀라라. 또 맹인되고 맹인되라. 다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취함으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 다시 말해 독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맹인같이 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안일무사주의로다가 피상적이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만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삶의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종교적인 생활로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비틀거리는, 다시 말해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상적 종교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고 놀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놀라지도 않고 맹인되라 했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는지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놀라고 놀라라, 맹인되고 맹인되라 라는 것은 이 죄기 동사로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피상적인 삶을 산 것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판결이 자기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나의 삶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또 무기력한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예배자로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이 사연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에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푹 자라. 푹 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찾아가 보니까 또 쿨쿨 잤잖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스승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사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망가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쿨쿨 잤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눈이 피곤하니까 아예 자던 대로 푹 자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뭔가 맹성맹성하다,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고 뭔가 이렇게 비틀거린다, 뭔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푹 자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저주입니다. 아멘? 그 저주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친교회 어르신이셨던 행당동 교회에 강인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분당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을 조문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문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강석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로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강석교회를 떠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안 했어요.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도 나이가 50이 된 거예요. 한 20년 거의 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사역에 들어왔어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 사역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역을 떠나서 사역지를 떠나서 살았던 것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역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사역지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하고 손짓 놀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때가 확 찾아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눈이 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잠자는 인생을 살아왔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딱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다 영적으로 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잠을 주신 겁니다. 잠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덮으셨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느라 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영어로 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읽으려고 하는데 책이 봉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계시를 내가 볼 수가 없다. 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잠을 주고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참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을 갖다 주면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도요. 성경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멘? 성경책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깨닫지를 못해.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비극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삶을 산다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옆에서도 성경책 누가 하나 이렇게 열어봅니까? 누가 성경책 계시를 들여다봐요. 글을 읽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계시가 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잘못됐는지, 왜 내가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그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고, 내 영적인 눈은 멀어져 가고,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는 것인지, 흠양하는 것인지, 내가 비상적인 것인지,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런 상태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한테 성경 공부도 없지. 그냥 만판 농땡이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까막눈이니까 어떻게 까막눈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 아는 놈이나 이 글을 모르는 놈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까막눈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밝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말로 듣고요.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로 듣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냐면 1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을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기이한 일 반복하잖아요. 이거 아주 이상하고 아주 회개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일들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을 비틀거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청명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의 말들만 듣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려오는 소리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만 듣다 보니까 세상에 압도돼가지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맥이 쭉 빠지고 기가 쭉 빠져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낙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어디 가든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자들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도둑놈의 소굴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여러분 똑똑했고 명철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면요. 여러분 햇빛이 마치 구름 때문에
태양의 빛이 이렇게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을리지 않습니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니라고 피상적이며 종교적이고 세상 말들만 들어가면서 살게 되면 영적인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뇌와 신체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뇌와 신체와 외부 환경과 융합하면서 삶을 살도록 되어 있고, 더 나가서 인간은 외부 환경 이상 뛰어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하고 창조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내게서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죄악으로 가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파산되는 거예요. 몽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꿈은 뭐고 비전은 뭐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니까 또 자기 또 어디야 여의도 무슨 뭐 고수부지, 도린천 고수부지 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또 거기다가 술판 벌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산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녀가 힘이 있는 젊은이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닫히면, 봉함이 되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 수가 있나요? 오늘 이사야는 첫 번째로 피상적이고 안일한 종교 생활은 삶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일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은 위선적인 폐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한국 백성들이 안일하고 또한 피상적인 종교 생활, 그냥 제사는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부패되고 타락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죄도 여기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게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잠언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계획을, 너희 경영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인생의 계획 안에서 오미트할 수 없는 것,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2년 동안에 저기 나가서 장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물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때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다는 거.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
깊이 숨기려 한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는데 왜 숨겼느냐? 숨긴 이유가 있어요. 숨긴 이유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여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는고 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피상적 종교 생활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짜다 보니까 온갖 정의 그리고 공의 그리고 그런 곳 하나님 말씀에서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거룩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창기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창기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면은 득실거리는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창기들과 더러운 죄악들과 온갖 음행과 부패들만 일삼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었는데 정의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여러분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고 하나님 없이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뒤에 보니까 내 은은 찌꺼기 됐다. 은이라는 것은요 99% 순수한 순도가 돼야지 은이 되잖아요. 근데 은을 팔아먹는 놈들이 은을 갖다가 99% 정제한 게 아니라 은에다가 다른 아멘? 오직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된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며 어두운 데서 숨어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그들이 숨어서 말하기를 누가 보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온통 죄악만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걸 누가 보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랬어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이 뭐냐? 이거는 패역이라는 것은요. 패역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는 뜻이 패역이에요. 패역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immorality, 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이게 패역. 그러면서 말하기를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하나님 무시해도 유분수죠. 이게 패역입니다. 아멘? 이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을 짜는 것, 이게 패역입니다. 패역. 아멘?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 이거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을 순리를 바꾸는 겁니다. 영리입니다. 영리. 이 패역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적폐를 떠들어대도 이 패역이 가득 차 있어요. 적폐가 적폐예요. 또 적폐청산이 또 적폐청산님 적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경제 용어가 있잖아요. 모랄 해저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모랄 해저드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이 비슷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어도 자신은 이익을 챙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이다.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종교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대들읍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가 나를 왜 이렇게 빚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기술이 없다, 그렇게 비꼰다는 겁니다. 비꼰. 이게 얼마나 폐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정도까지 나간다는 거, 이 정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떠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실컷 술 먹고, 자기가 실컷 자기 인생 망가뜨려 놓고 와서 부모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 폐역입니다. 폐역. 그 아주 폐역한 자식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비상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드려지는 예배,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머리끝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너 아예 그냥 참 자라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방관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식 잘 키우다가 부모가 나중에 말 징그럽게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나가 살아. 그러면 그것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점점점 꽁무니 빼고 점점점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렇게 되면 그래,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관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화입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러나 그 기회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지고는 내가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싹 어떻게 합니까? 재정비해가지고
재건축하겠다, 재개발하겠다. 그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